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무덥던 여름의 날씨도 지나가는 시간 앞에 힘없이 물러가듯이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권력과 명예도 한순간에 거품이란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물든 이 세상에 죄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품위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통해 나의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우리 영을 살아나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명기 28장 1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있게 아멘하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무거운 짐을 이기는 저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축복하고 인사하지요. 잘 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당신의 삶 속에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꼭 응답받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복덩어리입니다. 우리 축복하고 격려하고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되 근심을 제거하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것을 많이 알게 해주시는 은혜로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땡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열매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해드리는 증거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매가 그냥 좋게 뚝딱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나무가 되지 않고 좋은 열매 절대 열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농부의 아들이지만은 저희 아버지 농사 짓는 모습을 보면은 이 가을녘에 엄청난 수확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거두어 드렸어요. 농사를 정말 잘 지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좋은 나무를 열심히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좋은 열매들을, 성령의 열매들을, 기도 응답의 열매들을 맺으려고 하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몸된 교회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삶의 문제로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삶의 문제 때문에 힘든 것보다요, 진짜 힘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에 신앙인은 진짜 힘든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것 같다. 내가 뭔가 주를 찾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럴 때에 굉장히 신앙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여러분 우리를 유혹할 때 무엇으로 유혹하는 것이 제일 큰 유혹이냐? 이거 기억해야 돼요. 돈입니까? 물론 사탄은 돈으로도 유혹합니다. 명예로도 유혹하지요. 성적인 것으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가장 큰 유혹은, 가장 큰 시험은 뭐냐? 좌절과 절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할 때에 우리는 스스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소망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기도가 시작되면서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면서 소망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 말씀을 부는 순간에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의 끈을 붙잡고 여러분, 모든 환난도 근심도 두려움도 죽음도 이기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은 여러분,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신앙생활에 열정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인생은 뭐냐? 신앙은 뭐냐? 원리를 붙잡는 것이다. 구원의 원리가 뭡니까?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의 왕이요, 나의 임금이요, 내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다. 믿는 것. 이게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의 원리를 알면은 어려움이 해석되어지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모르면은 무너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바람에도 무너지고, 작은 실망감에도 그냥 와 무너지고, 그동안에 기도해왔던 그런 막 신앙의 어떠한 열정도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원리를 붙잡고 원리를 깨닫고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제일 쉬웠던 과목이 수학입니다. 그 수학이 자꾸 어렵다 그러는데 수학이 저는 제일 쉬웠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 개념 원리를 알면은 가장 쉬운 게 수학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도 있죠. 개념 원리 수학. 이것은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수학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수학의 원리를 잘 이해하면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술술술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을 만납니다.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붙잡으면은 내 인생이 해석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붙잡고 있으면 견딜 만한 저력이 생기게 됩니다.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알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모를 때는 교회를 다녀도요, 매일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자꾸 낙심이 돼요. 모든 것이 짜증스러워요. 그런데 이 원리를 만나고 나니까 어떻느냐? 평안이 와요. 기쁨이 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와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하! 이 고난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한 선이 있구나. 하나님은 이 악한 것도 바꾸어서 선으로 고치시구나. 이런 확신이 서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을 견딜 만한 영적인 에너지가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달 얼마나 또 나름대로 힘들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원리, 은혜의 원리, 이기는 승리의 원리를 붙잡고 다시 10월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력 있는, 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인생의 성공의 원리, 신앙의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의 힘. 캐나다의 한 학자가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간 평화롭게 쥐들이 놀 수 있게 유리통을 만들어 가지고 먹이도 주고 아주 안락하게 잘 차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8시가 되면은 그 앞을 고양이가 지나가게 했어요. 8시만 되면은 지나갑니다. 8시만 되면은 지나갑니다. 일주일간 이런 실험을 하고 나서 쥐를 해부를 해서 위장을 열어보니까 위장에 피멍이 들어있어요. 심장은 거의 다 망가져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냥 지나만 갔어요. 그런데 쥐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기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스트레스에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저도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아요. 흥미로운 실험 중에 하나는요, 화를 잘 내는 사람, 화가 막 치밀어 가지고 막 화를 퍼붓는 사람의 입에 공풍선을 대고 그 입김을 받아 가지고 냉각을 시켜서 액체로 만들어서 이 주사를 쥐에게 했더니 쥐가 3분 동안 발악을 하더니 죽더라는 겁니다. 정신의학에서 스트레스의 대가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한스 셀리라고 하는 내분비 의학자입니다. 이분이 1958년에 이 스트레스 연구를 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캐나다 분인데 마지막 고별 강연을 하버드 대학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버드 강당에 이 많은 노 교수들이 다 모였어요. 백발이 허연 분들이 모이고 노 교수가 이제 강연이 끝나자 모두 다가 일어서 가지고 기립박수를 막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단에서 막 내려와서 밖을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한 학생이 이 교수를 막았어요. 선생님,
우리가 그렇게 스트레스 홍수시리에 살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이야기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이분이 딱 한마디로 대답을 했습니다. 뭐냐? appreciation. 이게 뭡니까? 감탄 혹은 감사라고 하는 명사 단어지요. appreciation. 감사하며 사는 것이다. 그렇게 명쾌한 답을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온 강당이 그냥 찬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감사만큼 강력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이기는 정화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치유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순간에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이 물질들이 팡팡 솟아나서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을 공급해 준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까지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기적을 만드는 습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감사를 발견하십시다. 감사를 고백하십시다. 감사를 입술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그 감사 속에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또 한 가지 원리를 주신 것이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이거를 알면은 제가 오늘 점심을 살게요. 카레라 그러던데. 잘 모르시죠? 예, 성경을 왜 읽습니까? 예, 성경을 왜 읽는다 그랬어요? 순종하기 위하여 읽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오늘 왜 듣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설교 왜 들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설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듣고 그것으로 힘을 얻어서 추진력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설교에 대한 말씀을 오늘 또 그 다음 주 이렇게 한 두 번 나누어서 말씀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이 뭐지요? 성경이에요. 바이블, 성경이에요.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봄으로 하나님을 거기에서 만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에 풀 수 있는 해답이 거기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모든 고통의 해결점이 그 말씀 속에서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여지는 말씀이 있어요. 보여지는 말씀. 그게 뭐냐? 보여지는 말씀은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그의 죽으심, 그것을 표현하는 예식이 성만찬 예식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그냥 포도주 먹고 떡 받고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산다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을 하는 사건인 거예요. 그게 보여지는 말씀이 내 말씀이 될 때에 우리도 주님처럼 희생하고 찢어서 헌신할 수 있는, 피 흘릴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말씀이라고 할 때 뭐냐? 오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냐? 설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는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목적과 의미가 성경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권위가 어떤 권위를 가지느냐? 설교의 권위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신적인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도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생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교 오늘 왜 듣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인데,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수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뭐라 그래요? 교훈하고 책망도 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뭐지요? 삶의 길잡이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하지요.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여러분, 삶의 행복을 넘어서 삶의 의미를 추구해야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결혼식 가서 점심을 좀 늦게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안 가본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저는 어제 또 그 2시에 밥을 먹고 오후 5시에 또 식사 약속이 있었어요. 오후 5시에 언양에 와가지고 또 고깃집에 가가지고 고기를 사준다 해서 고기를 먹고 나니까 무슨 인생이 이러나 싶어요. 이게 뭐 속이 자꾸 편치 않고 굉장히 어젯밤에 잠도 못 자겠고 막 너무 불편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음식을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뭐지요? 좋은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저기 막 많은 설교 듣는다고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뭐냐? 좋은 말씀을 들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매주 몇 시간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밥상을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설교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설교는요, 이 명령을 실천하는 거예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받음으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아름다워지고 절대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 아멘으로 받는 거지요. 이 아멘이 인생의 길을 만든다는 거예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에 아멘, 아멘 할 때에 죄의 껍질이 벗어지고 할렐루야, 절망의 껍질이 벗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날마다 매 시간마다 말씀에 아멘 아멘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서 영성으로 풍성한 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설교가 뭐냐?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고 유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설교는 교회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고 수단이기도 하는 거지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뭘 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게 뭡니까? 사도들이 설교한 것을 그들이 듣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삶으로 옮겨갔다. 이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모이고 말씀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중요한 일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오순절의 사건 이후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몰려오는 기적들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전달하는 가장 하나님이 만든 방법, 그 기능이 뭐라고요?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뭐라 그러냐?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성도들의 신앙이 강화되고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유지가 되고 아멘이지요. 진리는 살아서 내 인생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진리는 우리 삶 가운데에 진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봄으로 우리 속에서 진리를 만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이 설교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죠. 로마서 10장 17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일상의 상황을 말씀으로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이 영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사람의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생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듣고 제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어떤 설교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 지금 우리 교회가 울산에 와서 처음 다닌 교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평신도 때에 위암 말기가 되었다라고 진단을 받고 몸무게가 제가 43kg 정도밖에 안 나갔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임종 예배도 아닌 것이 이상한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제게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막 뜨거운 열기를 막 허락했어요. 그게 뭐냐? 수로보리게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부스러기만큼이라도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제가 딱 들었을 때에 완전히 저를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래서 그 순간 이후에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부스러기면 저도 됩니다. 부스러기면 저도 가능합니다. 부스러기면 제가 삽니다. 부스러기만 주신다면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목회 길을 가게 되었고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은혜 받은 교회에 제가 목회를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설교는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것을 되게 바꾸는 거예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죽음을 그 설교 말씀으로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저는 그런 기대를 늘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낙심자가 있다고 하면 소망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료를 주시고, 망한 자에게는 다시 흥함을 주시고, 실패자에게는 다시 꿈을 주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영의 눈이 열리고 기도의 입술이 열리는 거룩한 체험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성도를 훈련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설교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성도를 훈련을 시키는데 제일 좋은 훈련이 뭘까요? 훈련의 완성이 뭘까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묵상을 하면서도,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읽으면서도 성령의 감동이 없다? 이거 문제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만큼 영이 무뎌져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신앙은 그런 영적인 결핍을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설교는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가장 강력한 힘인 거예요. 공동체는 뭘 해야 됩니까? 공유해야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살면 외로운 거예요.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혼자 지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같이 살면 삶을 공유할 수 있어요. 삶을 공유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다가 아픔도 슬픔도 기쁨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공유가 될 때에 이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예배 전날 드리고 만날 드리고 그렇게 해도 헛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눈이 열리고 우리 귀가 열리고 우리 입이 열리는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감동 감화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 머리 위에 걸음 위에 가정 위에 가족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